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05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옛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가지고 열심히 믿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었는데 기도한 그 결과대로 나오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이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종종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마 내 믿음이 약해서 아직 응답이 안 됐을 거야. 더 강하게 믿어야지. 이렇게 더 강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신경이나 쓰겠어?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어서 최소한 신앙생활, 예배만 점 찍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한 만큼 좌절감이 쌓입니다. 응답이 안 될 때. 매달린 만큼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죠. 또 누군가가 강대상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런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무리가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마 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소망을 갖고 왔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러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손을 대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있었죠. 이들 중에는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증을 앓는 이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돼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도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녀의 병, 이 혈루증은 심각한 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달거리를 하는 여성들에게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게다가 이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일지 모릅니다.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 뒤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고 밀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 밀면서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손댄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 손댄 사람은 많았습니다. 손만 댔겠습니까? 껴안기도 하고 밀려서 부딪히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이 여인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머지 그 무리의 기도는 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다 자기 병 고치길 원해서 간절했다는 것이죠. 간절했는데 왜 이 여인의 병만 나았을까요? 그 해답이 46절과 4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색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쓴 표현이죠. 게다가 48절에 읽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 믿음 때문에 너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여인의 어째서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을 만졌을 텐데 왜 이 여인의 믿음만 통했을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정말 간절히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정말 간절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병이 낫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혈루증 형제는 간절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간절함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간절함이 없고 그냥 넋놓고 보고 있고 혈루증 앓는 여인만 간절했을까요? 사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간절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명사로 11번 쓰였고 동사로 9번 쓰였습니다. 특별히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무엇을 믿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왜 제가 목사님 왜 누가복음만 봅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썼냐 이거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때가 되면 내가 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천사가 아니죠.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네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또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즉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읽어보면 말씀을 들은 자니 그들이 믿어. 또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2절에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채워가가지고. 13절에도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였지만 잠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7절에는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6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는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왔습니다. 거의 누가복음을 다 훑어봤는데 누가복음에 믿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요약하면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 뼛속 깊이 박힌 한국 문화에 심취한 우리는 믿음을 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내가 원하는 걸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계속 이 누가복음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66권 성경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66권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내가 원하는 바를 치성으로 내가 간절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믿는 겁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깨진 세상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법칙을 다 깨뜨리고 사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 복음을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혈육중 여인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제가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과 혈육중이 걸린 여인의 믿음이 같은 것일까요? 혈육중 여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깨진 세상을 회복시키러 왔다는 걸, 그 메시아로 왔다는 걸 믿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냐고 했더니 숨어있던 여인이 드디어 앞으로 나옵니다. 47절에서 48절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내 믿음이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손댄 이유와 왜 손을 댔는지, 어떤 이유로 손을 댔는지 나은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손을 댔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댄 이유를 들으시고 너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손을 대면 낫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믿음이었다면 다른 사람도 다 나아야 돼요.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믿다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믿다라고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살펴보면 예수가 메시아일지 몰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도 해결해 줄지 몰라,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약하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를 낫게 할지도 몰라, 그 믿음을 갖고 손을 댔다는 것이죠. 이 유사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나오죠.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으로는 영원한 왕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킬, 또 다스릴 메시아 왕으로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오랫도록 기다렸던 그분이라고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세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세게 믿는 게 아니고 구약에 약속된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란 단어는 신학적인 표현인데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이 땅을 또한 심판하실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그 작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혈육주 않던 여인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살펴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부터 다 살펴보면 믿음이 그렇게 아주 강심장으로 간절하게 아주 세게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믿었어요. 거의 다 찾아보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 논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을 아주 증폭시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믿음을 100배, 1000배 아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겨자씨는요,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존재가 있기만 해도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세게 믿든 약하게 믿든 차이가 없구나.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신약에 약속하신 그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세게 믿어라. 믿음이 부족해서 세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세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복시간이죠. 세속주의죠. 그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은 병을 나을 거라고 세게 믿어서 나은 게 아니고 저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일지 몰라 이 세상을 회복할 구약에서부터
기다려면 바로 그분일지 몰라. 그분이 만난다면 내 병을 고쳐줄지도 몰라. 그러고 아슬아슬한 믿음으로 그냥 손을 댄 거예요. 세게 믿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간절하게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강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세속주의와 샤머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왕이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믿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반역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대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하신 이후에 이 땅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시킬 거다. 이걸 믿는 건데 그 개념은 온데간데 없고 세게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거는 무당이죠. 무당 종교죠. 세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까지 이끌으시는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일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기독교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 세게 믿으면 다 받아내는 거. 그거 무당 종교이자 가만 생각하면 알라딘 램프의 진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해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 우주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세속주의와 결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의 회의가 안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기도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위시 리스트죠. 내가 하고 싶은 10가지 이런 것처럼 내 인생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리스트를 읽어보세요. 저도 가끔은 읽어보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도 간뜩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기 어려운 게 많아요. 우리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내 걸 막 관철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도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가로막는 것은 선입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내가 조종하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구나.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그걸 정말 인지하면요, 변해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도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지만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가용 같은, 내가 막 운전하면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가용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진이 같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만 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나중심적이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깨진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 불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완전히 세상을 회복시킬 거라고 성경 66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천국 입장권을 주기 위해서 천국 입장권 팔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으로 믿으면 천국 입장을 따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잖아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깨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자 예수님이 그 심판을 직접 다 받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당장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었다는 걸 믿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고 계실까요? 왜 미뤘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스스로 아버지의 심판을 대신 자기의 몸에 받으시고 장차 우리에게 올 심판을 유예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천국 티켓 딱 보고 나서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또 살면 될까요? 그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거죠.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사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 때문에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르던 진리였습니다. 이거 다 잘라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런 기독교는 너무 얕은 기독교예요.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아직 임한 건 아니라고.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재림 때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로 측면에서 보면 중간 단계에 있어 이미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을 줄 알고 기도도 하지만은 믿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때도 있다는 걸 수긍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아멘.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치유가 필요하면 낫게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을 불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낫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전히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상존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고통을 없애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의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몫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곧 완전하게 임할 것이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되리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신앙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의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더 탐욕적으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지 그렇게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고 남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남겨주시면 남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데려가시면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메시아를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작은 믿음으로 이 혈류병자가 큰 믿음, 간절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회복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딱 손을 대니까 자동으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처럼 우리를 돕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때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메티라는 친구가 있어요. 12살에 죽었어요. 이 친구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는데, 나을 병도 아니고, 조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대신 3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꾼 거죠. 3가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책을 출판하게 해주세요. 제가 인생을 오래 못 산다면. 2번째는 저의 멘토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만나게 해주세요. 2번째 기도 제목. 3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오프라 윈프리 쇼에 가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3가지 다 응답되고 그 친구는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면서 하나님 왜 내 병을 왜 안 고쳐주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데려갈 수도 있고 남겨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만약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것을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3가지 모두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허공에 날릴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날려요.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코끝 앞에서 듣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내 기도를 내 코끝 앞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또한 기도할 때뿐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 와서 구경합니다. 콘서트 구경하듯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도 예배 시간에 졸거나 구경하는 분이 있죠. 별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없애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두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없애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라. 그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도 하시기 때문에요.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단련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축복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아직 임하지 않은 중간 형태에 있기 때문에 내 안의 어려움, 세상의 불완전함,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문제가 얽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그러나 하나님은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 입에서 한숨이 나오지 않는, 한숨 쉬지 않는 그런 세상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있다면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비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죠? 우울증을 앓게 되면 내 존재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가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깨지고 상한 세상에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병증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으니까.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울증을 처음에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우울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내 몫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울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잘 알듯이 이런 노력 자체가 안 되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회복시킬 걸 깨닫고 나서 이 우울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울증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울증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증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울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꽤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면의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말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울증이 아니어도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를 사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저것 없애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어려움을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이 질고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고로 인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나 문제가 몰려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화를 막 분노와 화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회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이제 완성되고 있다는 믿음, 그러한 믿음에 의지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내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